갑시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 아니 많은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올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좀 살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죠. 뭔가 내가 마음을 탁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4월 동안은 잘 지키다가도 나흘째 되는 날에 그 마음 먹었던 것이 이내 또 지켜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작심삼일, 뭔가 마음속에 먹었던 그 결단과 생각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변덕스럽지 않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흔히 전도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게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4장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보통 나누죠. 첫 번째 단계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40년 그 생활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겸손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년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그 죽음 위의 삶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기쁨이요 환희요 또한 기대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한 있죠. 여러분, 기력이 다했다. 보통 그러잖아요. 기력이 다했다. 근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짐이 된다. 짐이 돼.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 들 그런 힘도 없을 수가 있고요.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모습을 솔로몬이 전도서 11장에서 메뚜기도 짐이 된다. 가벼운 그것도 짐이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아무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까닭은 기력이 쇠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어때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많이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또 주름살을 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안 먹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나이가 안 들어 먹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인생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서면서 그의 사역이 멈춰지면 하나님의 사역도 멈춰지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병장 말년에 가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죠.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야 어디 안 가겠습니까마는 상대적인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이 아무리 국방부 시계가 추가 아무리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는데요. 모세 일생 그말로 120살의 일생을 마치면서 야, 모세가 죽으니까 지도자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30일 동안, 즉 한 달 동안을 정말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절 하반절에 보이시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자, 봐라 저기 있지 라고 보이셨어요. 또 2절 말씀에도 하반절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1절에서는 저 북쪽 지경을 보여주셨다면 2절에서는 저 남쪽 지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시고 그리고는 3절 보니까 보이시고 그러더니 4절 가서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보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었다. 근데 그곳에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알았다라면 그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모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물은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단지 그 물길이 그 댐을 막아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때요? 멈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위로 흘러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다른 길로 이처럼 물은 유유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강물이라면 강줄기를 이립하고 저립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지만 그 흘러가는 것은 결코 멈춰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한 시점, 그 시점을 120년으로 본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이루는 한 역사의 한 시점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120년 가운데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또 40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가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자, 너 총 잡아 쏴 이런 군인은 없죠. 기본적으로 제식 훈련도 받고 총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총의 구조는 어떻고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고 저 목표지면 어떻게 쏴야 되고 저
훈련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군인 한 사람이 양성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병이 되기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전에 여러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너는 말씀으로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흘려 보내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모세는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사역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제 그 지도적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된 걸 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모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춰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어요. 액츠 29. 액츠라는 말은 영어로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뭘 의미합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영적인 강건함, 물론 육체는 나이가 들면 쇠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은, 영적인 열정은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자주 하셨던 말씀,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는 잠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오는 잠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즉 늙어서 그야말로 고생해서 자녀들한테 세상 말로 민폐 끼치는 그런 노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잠자다가 이렇게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자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오는 잠에 데려가세요. 오는 잠에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고 그냥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강건하다가 아침 잘 잡수시고 그리고 갔다 올게.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저 집사람이 어머니 가시는 거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신 그 인간이가 아쉬움은 있지만 모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너를 위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 대신에 그 내 뜻을 이룰 자가 여호수아지 않냐.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네가 안수해라. 그러면 너에게 있었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어때요?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했더니 이제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무리할 때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였다. 그만큼 친근했다라는 건 아니,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그런 그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다양한 이적, 다양한 표적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모세의 지도력이 멈춰지는 것 같았지만
그 지도력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사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로 잘 유지 전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이런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도록 역사했던 그 마귀 사탄은 오늘날에도 그 동일한 양상, 그 이 모습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어때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용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워 싶어가지고 막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대더라. 그러니까 건강 산업이 굉장히 또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을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한 자리 해본 걸라고 막 무진장 수고들 노력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한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분은,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불러가실 때도 그냥 순전히 순탄하게 불러가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고생 생고생 하시다가 그야말로 요양병원에서 진짜 고생 하시다가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 멈춰지지 않는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점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대에 끊어지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자손손 하나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